징집하여서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릇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며 소구와 꽹가리와 심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 오베제돔의 집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있다가 하나님의 궤, 오늘 나오는 주님의 궤. 이 궤의 이름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 궤의 이름이 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맞았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따 끝나고 젤리망고 하나. 예. 저는 언약계인 줄 알긴 아는데 언약궤가 뭔지 언약궤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 그런 질문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상자라 그래야 되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나무 조각들로 이렇게 되게 견고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을 입혀가지고요. 그 궤 위에는 이렇게 천사, 날개를 갖고 있는 막 천사, 구름 날개. 내가 자꾸 헷갈리죠? 예. 구름이 천사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 게 있었는데 그 속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요, 십계명을 적었던 돌판 있죠. 그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방황할 때에, 방황했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걱정했을 때 하나님의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나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풀잎 위에 무슨 가루 같은 것들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다가 반죽을 해서 구우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로 만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이제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은 내려왔고, 광야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는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다는 의미로 황금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서 그 언약궤 안에다 넣었어요. 예, 그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하고 모세한테 덤벼서 니들만 제사장이야? 니들만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역사해? 우리도 해! 막 이래가지고 막 덤빈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모세가 기도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놔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지팡이는 뭐예요? 이미 말라 비틀어진 나무죠? 나무에서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나무잖아요. 지팡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다 그랬죠? 뱀이요? 헷갈릴 수도 있죠? 싹이 났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지팡이, 마른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잎이 나게 했다고 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꼭 그 법궤 안에 넣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다 패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임진왜란 때나 6.25 때나 이런 게 전쟁 겪고 나면 우리나라에 있던 막 그 고문서들이나 경복궁이나 막 이런 데 있던 막 이런 것들 다 막 불태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번을 그렇게 침략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막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막 무너질 정도였으니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만 그렇게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들라고 해서 모세 때 만들어졌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죠. 법궤를 찾아서 다니는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도 만들고 했었죠. 어쨌거나,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예요.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죠? 사울 왕이 왕이었어요. 그 전에는 사사들이었고요.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해서 이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 들고 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이란 나라에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막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섬기던 그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다곤 신상이 막 자빠져가지고 목이 다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고, 또 독종이 생기고 막 그 블레셋 민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소에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겠어요.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어깨에 이렇게 가마처럼 뭔가 그 봉 같은 거를 껴서, 원래 언약궤 자체에 그런 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기는 했겠어요? 그냥 소 수레에다가 싣고, 그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네 지역, 5개 지역, 박쥐 형상하고 무슨 송아지 형상해가지고 금으로 막 빌면서 그렇게 같이 거기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서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안타깝게도 이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바보같이 소수레에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소수레에다가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런데 메고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물론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갑자기 소가 들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수레가 덜끄덕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수레 위에서 막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탁 잡았어요, 손으로.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법궤를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궤가 쓰러질까봐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그렇게 우사가 만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이러면 되겠지. 재밌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재밌게 하면 사람들 몰려오겠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맨날 레크레이션만 하고 이런 거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대로 한다?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옳다고 생각되어도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꼭 누구의 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어쨌거나 이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깨닫게 되기를,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우사가 죽어서 다윗이 갑자기 법궤를 옮기면서 심벌주도 치고 기뻐하고 이제 내 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좋아하다가 그것을 나르던 부하가 죽으니까 다윗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갑분싸? 그래야 돼요? 분위기 완전히 싸해졌겠죠. 사람이 언약궤를 나르던 사람이 콱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갑분싸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다윗이 다윗 성 안으로, 다윗이 살던 궁 안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그 근처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 11절에 보면 주님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저는요, 이번 주 월요일 나오는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듣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오벳에돔이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작 석 달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엄청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여러분 성경은 언약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뭐냐면 올드 테스타멘트, 그래서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은 누구와 맺었죠? 예수님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특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너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마귀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제 너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거에 상징적으로 나무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만나는 뭐죠? 목사님이 예전에 뭐라고 설명해 줬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비이성적인 일. 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요. 만나 항아리의 그 생명의 양식은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생명을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팡이에서 다 죽어 빠진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새로운 싹이 나왔다는 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우리가 바로 그런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언약궤, 상징적인 언약궤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의 그 언약을 모시고 사는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작 3개월 모시고서 복을 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받을 복들에 대해서, 그 인생이 받을 그 형통함에 대해서, 그 빛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 모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정말 그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 친구한테는 약간 수리적인 지능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부모가 요새 문과 이과에서 고등부에 우리 이과상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부모들이 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네, 의사대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공과 계열로는 많이 안 가는데 그 부모들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광수생각인가 뭐 이런 그 신문에 나는 그런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읽었는데 어떤 자녀가 오리 부모님인데 오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물갈퀴가 너무 멋있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막 물속에서 물갈퀴를 막 치면서 가는데 진짜 빠르게 막 가는 거예요.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생각했어요. 아, 됐다. 내 자식은 진짜 수영을 잘한다. 이제 땅 위에서 하는 달리기만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이제부터 너는 이 땅 위에서 하는 달리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이 오리는 땅 위에서는 잘 달리기를 못했던 거예요. 오리 새끼가. 네. 그래서 부모는 안 돼!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물갈퀴가 다 찢어질 때까지 달려서 결국은 그 멋진 물갈퀴가 다 찢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 새끼는 물갈퀴가 다 찢어져서 그나마 수영을 잘했던 그 재능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그 웹툰이라 그래야 돼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 세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자연 친화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넌 참 자연을 잘 다루구나. 근데 요새는 의사가 되는 게 그 대세니까 넌 이제부터 수리 능력의 지능을 키워야 한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학학원을 보내면서 계속 수학에 매여서 살게 한다면, 근데 이 친구는 수리 지능은 떨어지고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수의사가 되거나 뭐 식물원에서 자연을 연구하거나 막 이런 게 꿈이었는데, 만약에 부모가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넌 변호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변호사 하려면 얼마나 말을 잘해야겠어요. 저도 재판 법정에 많이 섰는데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졌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지능이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 그 지능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능을 주셨는지 잘 발견하셔서 그 지능대로, 이 세상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지능대로 키워나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키워져야 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자녀들이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찾아내지 못하고 막 이 세상의 욕심대로만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특별히 그 모든 지능 가운데 어떤 지능이 그 모든 지능에 연관 있으며 그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영성 지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매주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영성 지능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크로바예요. 목사님이 요새 이 식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저 식물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클로바는 저 빨간 화분 안에서 자꾸 저 빨간 화분 옆에서 클로바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뽑아 죽였어요, 제가. 잡초라고 생각하고, 자꾸 영양분을 뺏어간대잖아요. 그래서 막 뽑았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율마라는 식물이 보이나요? 네. 저 율마는 원래 6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죽고, 저 한 그루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꽂이를 잘 해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살 수도 있다고 해서 저 목양실에 가면 되게 지저분하게 지금 되게 있는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죽는 거에다가 자꾸,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근데 죽어가니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얘는 죽으라고 뽑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바가 사실 모양이 너무 이뻐요. 하트 모양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엄청 지금 처음에 제가 이게 3잎씩 있는 게 4개만 있었는데 지금 6개로 늘어났어요. 물만 주면 엄청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이 크로바의 꽃말이 뭘까요? 행운! 럭키! 행운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 크로바를 찾으려고 가면은 막 고개 숙이고 네이 크로바를 찾으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세이 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 행복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아서 그 행복을 밟으면서
행운만을 찾는다. 럭키만 찾는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 속에 있는 행복들은 찾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돌아보면요, 우리 삶 속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찾아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이 뭔지 꼭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행운을 너무 좋아해요. 복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심지어 숟가락에도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숟가락에 복자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복이 들어오라고, 밥 뚜껑에도 방석에도 옛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개장롱이 있잖아요. 거기 한가운데 동그랗게 뭐라고 써있죠? 복에.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복자가 의미하는 복은 뭐죠? 행운을 의미하는 복이에요. 재물, 돈.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은 뭐죠? 행복이에요. 행운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인생. 진정한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의 빛이었다고요. 아니요. 빛이요, 빛. 라이트. 그 빛. 네.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은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모인 모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서 어둠의 일들이 아니라 빛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빛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숟가락에 새겨져 있는 복, 그것이 상징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이 땅의 부귀영화, 이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렸고 헌금 드렸고 내 시간을 바쳤으니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찾아오신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가슴에 담고 빛을 얻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빛의 일들이,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마저도 빛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가는 곳은 빛으로 변하는 그런 빛을 경험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은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은요,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능,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빛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의사만 되라고, 판사만 되라고, 거기에 매여서 대학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둠의 인생도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인생.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동일한 책이거든요. 같은 동일한 인물이 쓴 책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세상 복만을 추구하면서 세상 가치관만을 추구하면서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대학에 가서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이 있다면서요. 대학에 가서 막상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어둠 속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사람 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올무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앞에 장애물이 없어서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장애물이 없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면서 받아내세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멘, 내 인생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왜? 진짜일까? 정말 그럴까?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모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행운을, 럭키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담은 인생.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언약궤 고작 3개월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삶에 오벳에돔과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오벳에돔이 속한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요. 고작 3개월 머물러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목사님 얘기해줬죠?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뭐 해줬다고요? 소 잡아라! 반지 끼워줘라!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줘라! 그리고 뭐 하자고요? 잔치했다고요. 천국은 잔치예요. 파티예요. 그 같은 본문에 있는 일흔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는 그 목장에 잘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어. 예. 그 어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료들을 부르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잔치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같은 본문에
또 비유가 하나 있다 그랬죠? 남편에게 받은 폐물,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집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느라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친구들 불러서 나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즐기자. 그러면서 잔치한다고요. 파티한다고요. 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예배의 연장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요. 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뭐 하죠? 놀아요. 신나게 놀아요. 목사님 그거를 천국의 잔치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나게 게임하고 놀아요. 저는 그걸 천국 잔치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기쁨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인생, 날마다 그 잔치를 벌이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아까 불렀던 주께서 다스리네.